부산지인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이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참으로 억울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사냥에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정당한 축복을 받을 것을 기대했던 에서가 야곱에게 이미 모든 것을 빼앗겼음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에서의 삶에서 본다면 어쩌면 가장 큰 시련과 억울함, 분노의 시간입니다. 오늘 에서의 통곡과 분노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서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라고 여깁니다. 에서는 장자로서의 명분과 축복을 당연한 자신의 권리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미 에서는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린 상태입니다. 붉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지만 그것으로는 장자의 명분이 팔릴 수 없다. 야곱이 나를 속인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에서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당연하게 아버지에게 요구하고 있는 에서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의 속임수로 인해서 장자의 명분과 그 모든 축복의 권리가 박탈당하게 되었을 때 이 에서는 분노하게 됩니다. 자신은 억울하게 그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억울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십니다.
에서의 권리가 침해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그 권리가 너의 것이라 주장할 권리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에서는 이 질문에 당연하죠. 주님, 이것은 내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 모든 복은 내 것이어야만 합니다. 내가 노력했고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에서가 자신의 자아가 아주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이 장자의 축복은 그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에서는 결국 분노하게 되었고 그 분노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비슷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직장에서 공로를 빼앗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억울한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이때 자아를 죽이는 것은 무력하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나의 이 당연한 권리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에서는 아주 답이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의 모략으로 이삭은 모든 축복을 야곱에게 베풀어 줍니다. 모든 축복이 야곱에게로 흘러갔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에서는 내게 빌 복이 이 외에 없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에서는 이삭의 축복이, 이 사람의 축복이 너무나도 간절했습니다. 그가 이삭의 장자이기도 했고 이삭을 통하여서 자신이 복을 받으리라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 약속 가운데 있는 자로서 약속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이라는 사람이 줄 수 있는 한정된 자원에 매달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서의 절망은 당연합니다.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절망이기도 합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 이 축복의 상황이 모두 끝나버렸습니다. 자신에게를 위해서 빌어줄 축복이 아무것도 없다는, 어느 곳에도 더 이상 길이 없음을 발견할 때 찾아오는 아주 처절한 절망이었습니다.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이제 더 이상 에서에게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비슷한 상황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도 이 세상의 문이 닫혀버리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에서처럼 이제 내 인생 끝났다라고 절규하고 낙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자원, 이삭의 축복과 같은 그 세상의 자원이 끊긴 바로 그 절규의 순간에 하나님의 자원이 시작됨을 믿는 삶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것입니다. 에서는 이삭에게 그 남은 복을 긁어 모아달라고 구걸했지만 그리스도인은 이미 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그 복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서는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41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삭으로부터 아무런 복도 받지 못한 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야곱을 대하리라 라고 다짐합니다. 이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서 에서가 선택한 것은 분노였고 복수였습니다. 이 분노와 복수를 통해서 억울한 감정이라도 풀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의 폭발은 바로 직전 40절 전반절에서 이삭이 에서를 향해 예언한 말이기도 합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이렇게
이삭은 에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자아에 대해서 이삭은 아주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자아가 살아있는 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분노의 칼을 들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분노 가운데 숨어서 자신의 상황을 무력으로, 칼로 방어하고 있는 에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분노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를 품게 됩니다. 이것은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은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운 시간 가운데 분노의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칼을 조용히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드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맡기는 삶인 것입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피신시키면서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라고 말합니다. 에서의 분노가 결국 모두를 삼키는, 모두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치이고 기준이고 생명이 됩니다. 우리가 이 생명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모든 미움을 끊어내고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서의 모습은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내가 주인된 삶의 한계와 고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권리를 침해당할 때 내 의를 죽이고 답이 없는 상황에서 내 계산을 죽이며 분노가 치밀 때 내 혈기를 죽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여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임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더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에서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